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볼 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런 것을 알려면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들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 이 세상을 떠나라, 육신들을 떠나라, 육신들의 공동체를 떠나라, 육신의 세계를 뒤로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 자,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의 그 영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자, 고향은 세상입니다. 고향은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세상을 떠난 것이요, 세상을 포기한 것이요, 세상을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으니까 그 세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어. 그러면 세상을 떠나는 길을 출발한 거지. 세상을 포기하는 그 길로 나아간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게 진짜 의미예요.
아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구나. 어?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옛날에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데, 과연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 이거 해석해봤자, 문자적인 말씀을 육으로 해석해봤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고향과 친척. 이거 세상이에요. 세상. 육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공동체예요. 육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응? 그것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지금 떠난 거예요. 응? 자,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응? 자, 다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아브라함 뭐예요?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맞잖아요. 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하란이에요. 응? 직접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란을 거쳤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란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게?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버렸어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 마음과 의지가 세상에서 주님께로 간 거예요. 마음과 의지가 주님께로 가지 않고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의지가 주님께로 갔어요. 제가 그냥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의지가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헛하는 것이다.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은 자가 생명을 얻는 일은 불가능이다까지 말했어요.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은 자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어요. 그럼 마음과 의지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에 있었지, 세상에. 세상으로 가던 마음과 의지가 주님께로 간 거죠. 참, 아브라함 보면은, 이런 결단을 보면은,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응? 그렇죠? 자, 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응? 이거. 응? 세상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간 거예요. 세상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간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터전을 삼은 곳이에요. 거기에 일가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이 갖춰진 것이죠. 고대 시대에 그 알지 못하는 곳으로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 이거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세상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한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길로 간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주님 뜻이 자기 뜻이 되는 길로 간 거예요. 주님 뜻이 자기 뜻이 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 이게 뭐예요? 다 포기하고 가잖아요. 다 버리고 가요. 다 친구들, 친척들, 다 그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요. 이게 사람들에게 뭐예요?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결단을 해요. 이건 뭐예요? 주님만이 소망이 된 거예요. 주님만이 최고가 된 거고, 주님만이 전부가 된 거예요. 아니, 누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주님만이 소망이 되고, 주님만이 최고가 되고, 주님만이 전부가 되겠습니까? 또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은 자기와 세상은 없어진 거예요. 자기와 세상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이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 구원도 못 받았는데 이런 결단을 하고 떠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다면은, 그래도 이게 그럴듯한데, 구원도 못 받았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정말 세상 버리고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결단한 거죠. 결심한 거예요. 자기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보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길로 지금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 복음으로 보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개신교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변화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주님만이 전부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구원받은 자의 원형이다. 구원받은 믿음의 원형이다. 오리지널, 샘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는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그 사람을 조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조명하면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삶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으로 그 사람을 조명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변화된 자인지 아닌지를 아브라함으로 비춰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의 원형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삶으로 조명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결단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났습니까? 세상을 포기했습니까? 세상을 버렸습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네?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마음과 의지가 세상에서 주님께로 갔습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길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 뜻이 자기 뜻이 되는 길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최고요,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런 길로 갔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원형,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받은 자의 샘플, 모범 사례, 그 원형, 오리지널. 이런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뭐예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 자기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이것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것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천국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결단과 순종이 있었어요. 마음과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주님만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누가 부인하겠어요? 누가 거부하겠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한 상태인데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자기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만남과 계시와 사건이 있었고 나는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믿음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졌던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도 하고 이런 순종도 했는데, 근데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많은 신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변화도 안 되고 결단도 못하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런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도 제가 다 전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심지어 사도들도 뭐예요? 아브라함 수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런 결단도 하고 변화가 있었는데, 순종도 했는데, 근데 구원도 못 받았어. 근데 이거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넘쳐나. 교회 안에 넘쳐나. 이게 맞냐 이게요. 응? 아브라함 같은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힘이 적을 것이에요.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착각 중에 착각이고 기이한 일이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보면 그것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뭐야? 그냥 문자적인 말씀만 믿고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구원 여정과 아브라함의 구원 사건으로 오늘날의 신자들을 조명하면 구원받은 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어요. 매우 적은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일관돼요. 어디서나 그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 또 드러나요. 이 진리가 또 숨어있는 진리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 아브라함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육신들이 그 아브라함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일단 그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명 얻는 것을 육신들이 방해해. 회방해.
세상이 방해하고 해방해요. 응?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이 유익이 되지 못해. 육신의 세계,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유익이 안 돼. 오히려 회방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응? 자, 이와 같은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질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들어도 또 이해도 안 돼. 이게 참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소화가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말씀이 뭐예요? 끔찍해. 너무 끔찍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자,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여기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저의 말씀은 뭐다? 영의 말씀이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단지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본받자. 말씀에 순종하자. 너무 막연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왜 고향을 또 하나님이 떠나라시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살면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면, 그냥 계속 거기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온통 사방이 적들로, 대적들로, 그 방해꾼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뭔 일만 하면 뭐예요?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친척들이 방해꾼이고, 친구들이 방해꾼이고, 고향 사람들이 다 방해꾼이야. 그 이웃들이 다 방해꾼이야. 왜? 육신들이거든. 이 육신은 뭐예요?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유익하게 한다, 돕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육신들에게서 벗어나야지. 얽히고 설킨 그 육신들을 떨쳐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 뭐예요? 영의 말씀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말씀은 개신교의 말씀은 뭐예요? 육의 말씀이죠. 문자적인 말씀. 개신교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왔어.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 말씀을 문자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 개신교의 말씀. 일만 스승의 말씀이 또 뭐예요? 일만 스승이 전하는 말씀이 똑같아. 육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 개신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육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 그 말씀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일. 오늘날 유괴 신학이 개신교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괴 말씀이 일만 스승과 신자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온통 유괴 말씀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넘쳐나는 것은 오직 유괴 말씀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유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